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에서 102편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읽기가 벌써 66권 중에서 절반 정도를 읽으면서 성경 여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이 마치 이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같이 보이는데 이제 100편을 읽었습니다. 약 3분의 2 정도를 등반을 했기 때문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가능한 한 이 본문을 최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니까 저희도 이제 새벽 기도 때 들으면서 성경을 밑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읽는데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 읽기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사 매일 은혜가 되기를 또 이제 완주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시편 100편은 93편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의 마지막 편으로 예배의 기쁨과 기적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표제어로 유빌라테, 환호하다, 기뻐하다는 뜻으로 환호성 있는 찬양입니다. 유빌라테의 어원이 주빌리라는 그 희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7년째 안식년이 7번째 해가 이제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 희년이지 않습니까? 희년이 되면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빛이 탕감되고 노예들은 다 해방되어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섞어서 이제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시간인데 이제 실제 한 번도 역사적으로 제대로 행해진 적은 없습니다. 이제 중국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4절에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우리 한국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찬양은 우리 영원히를 장라이 시년 성투 환쥐, 그러니까 희년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희년의 기쁨이 행해질 것을 믿습니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다.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서 나갈지다. 이제 첫째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 행위가 나오고, 세 번째로 그의 앞에 나가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주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를 드리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 환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균형이 내게 이렇게 은혜 임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가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인데 여기서 나온 어원이 포임, 즉 시가 나오고, 이 포임이 원래 뜻인 하나님의 걸작품인 메스터피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마치 시처럼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어쩔 줄 모르신 걸작품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판매하는 어떤 자판에 있는 상품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교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이제 조선시대에
봐보면 신윤복과 김홍도 이 두 작품들은 둘 다 걸작품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신윤복의 작품은 귀족적이고 또 해학적이고 웃기는 작품이 많고 그래서 누구의 작품도 그의 작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김홍도의 작품은 서민적이고 그 안에서 일상의 행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림이 정겹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가치와 신윤복의 가치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 다 귀하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I am 존재로서의 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비춰지는 현상의 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처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송축할지어다. 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궁전을 향해 나갑니다.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그룹 사이의 공간이 속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0절에는 그것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의 속죄소까지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노래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첫째는 멀리서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둘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은자에 나가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나가는 성도들의 예배가 매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기쁨의 원천이요 감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존재가 주 앞에서 늘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이 포이에마요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기뻐하겠노라 찬송을 부르며 예배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의 감격 속에서 주의 임재를 맛보며 또 병도 낫고 또 마음의 치유가 되고 깨지는 관계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힘이 있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기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 즉위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의 기도입니다. 이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왕이 아닙니까? 사치도 쾌락도 자랑도 다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한다는 것은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노래한다는 것이 이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저희들도 봐보면 성장할 때 회상을 해보면 둘째 놈이 특히 유치원 때 아빠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 쌓기 하자 노래를 부르고 철철철철 따라다닙니다. 또 이제 레고 게임을 워낙 좋아해. 지금도 이게 전시를 해놨는데 레고에 한번 필이 꽂히면 사달라고 막무가내로 또 막 백화점에 가면은 바닥에 들어 눕고 땡깡을 부리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갈망하고 노래를 부르면 부모 입장에서는 안 사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동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며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인자와 정의의 균형이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 즉 사랑과 공의, 이 두 개를 함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이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공의, 인자인 헤세드와 또 정의,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서 만나는데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에고로 나가는 사람 중에 이제 주위에 괜찮은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균형이 깨집니다. 정의롭든지 아니면 사랑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정의로운 사람,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민주화를 하겠다고 이제 6.29 전이니까 그 동아리를 기웃거렸는데 그때 동아리에 가보면 선배들은 맨날 머리띠 두르고 이 땅에 민주화가 없고 정의가 없다 분노하는 것을 봤습니다. 옳은 것 같은데 그러나 맨날 분노하고 또 선명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쪼개지고 또 분열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는 자, 자기 에고를 내세우는 인본주의자의 정의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균형이 있습니다. 인자인 헤세드가 있지만 또 정의가 있고 은혜와 진리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돕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공의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반드시 사랑과 공의가 인자와 정의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기쁘게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균형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옳긴 옳은 것 같은데 결국은 분열되어 깨집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가정에서 정의를 외치면 남편도 정의를 외치고 아내도 정의를 외치면 다 옳은데 사랑의 균형이 안 잡혀서 맨날 싸우다가 애매한 집시만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정의의 균형을 구합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여기서 완전한 길, 즉 흠없는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흠이 없고 비난받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에서 미가 되는 현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I am 존재를 구합니다. 내가 흠없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며 상투적인 게 아니라 내 집에서부터 나부터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이제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는 눈을 잘 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그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보지 않겠다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보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다윗은 보는 것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은 성품이 괜찮은데 자꾸 열받는 게 이제 자꾸 열받는 것을 쳐다보니까 본인도 열받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욥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하나님께 이런 호칭을 받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욥기 31절 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예쁜 처녀를 쳐다보지 않겠다 하고 눈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된 것입니다. 욥의 경건의 핵심은 눈 관리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귀 관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뭐 말했나요? 나는 듣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누구를 비방하면 입 닫으시죠. 저의 이제 아내도 자주 그러는데 여기까지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처럼 더 이상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가 아, 정탐꾼들 이야기를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하고 광야에서 결국 60만 명이 다 꼬꾸라 죽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듣는 게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나지만 이상한 말, 비방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면은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충성된 일꾼을 세우겠다고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내 눈이 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7,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전문가를 세우겠다는 것이 다윗의 인사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기도 중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와 같이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비록 내 뜻이 잘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을 세우고 전문가를 세우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제 전문가를 세우는데 음악도 그렇고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도 그렇고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세웁니다. 영적이고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세우니까 잘 굴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하려면 비전문가 또 친인척들을 막 아무렇게나 세우면 나라가 망치게 됩니다. 이제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문화를 이제 당나라와 송나라의 과학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 보면 이제 현종이 절세에 민 양귀비에 빠졌다가 이제 침실에서 양귀비 말을 듣고 그의 사촌인 그 오빠 양국충을 제상으로 등용하고 양국충은 제 멋대로 이 전문가가 아닌데 40여 가지 직무를 겸하고 떵떵거리고 광래는 권세를 이제 휘두르다가 이에 반발한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잘못된 인사로 그 현종의 때를 이제 그 어, 개원의 치라고 불리는데 중국 역사상 최고의 찬란했던 나라가 그 인사 등용의 실패로 그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이제 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이 악한 왕들도 친인척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등용을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보는 것을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듣는 것을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내 기분과 내 편이라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영적인 사람, 전문가를 세우겠습니다. 이 기도대로 다윗은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워 나갔습니다. 시편 이제 102편은 표제어처럼 고난당한 자의 기도 시인데 이 시에 맞는 복음 성가를 이제 고르라 하면은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 응답이 있는 시편입니다. 이 표제어에 고난을 당했다, 마음이 상했다, 근심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면 응답받는다는
그 이제 전체를 표제해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서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가 잘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될 때 이제 기도의 기본 틀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틀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그 다음 우리 자신에 대한 세 가지, 합 6가지를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서 기도의 틀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빠지면 기도의 토대가 없어지고 쭉 똑같이 없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I am 주 앞에서 나됨을 회복한 사람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쉽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물론 이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주의 자녀된 특권으로서 이 세 가지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내 문제에 깊게 빠져서 매몰되어서 이걸 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자녀됨을 가지고 다만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는 주실 것인데 이걸 알면서도 이걸 이제 내 문제가 워낙 깊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고 혼자 내 문제 속에서 끙끙거릴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그랬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이제 유치원생이 끙끙거리면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 최선을 다했니? 그래서 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최선은 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최선을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힘센 아버지께 부탁을 하면 아버지를 부르면 그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11절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역할은 내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깊게 매몰되어 있는지 이 자아인 에고에 깊게 빠져 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8절 내 원수들의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고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과 같으니이다. 이게 모든 것을 자신과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올빼미만 봐도 이게 나입니다. 그리고 또 외로운 참새만 보면 저 새가 바로 나입니다. 또 심지어 물을 마시면서도 이 물이 지금 나의 눈물입니다 하고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11절까지
나라는 1인칭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12절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17번 나오는데 이것은 근심 속에 있는 내 모습인데 이렇게 주책을 떠니까 자신이 매몰되어 버려 마음이 상한 자기에 묶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봐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출이 많았고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짓게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모두 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내 생명을 가져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빠져 있으면 잘 되면 교만으로 망하게 되고 또 안 되면 절망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나라는 늪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이제 여호와 주 이게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대명사인 주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뭔가 다르고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은혜를 이제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는 신약에서 100%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바꿔집니다.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를 우리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2절, 12절부터 22절까지는 에고 중심인 나로부터 아버지, 나의 아버지 대신 주 여호와로 바꾸어 주십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께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5절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이로다.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려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래서 여호와가 잘 이해가 안 되면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나로부터 17번이 나왔는데 이제는 17번이나 주 여호와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아버지로 바꿔서 읽어보면 또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로 바꾸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나는 자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17번이 아버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23절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또 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 나오는데 뭐로 바뀌냐면은 이제는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로 바뀝니다. 나는 난데 주 안에 있는 나, I am. 아버지의 형상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로 존재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나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렇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약해지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죠? 약해지면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돼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기서 이제 중년의 언어는 이제 숯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예, 숯덩어리 삼겹살 꼬먹는 숯덩어리 이가 이제 덜 만들어진 채로 놔두지 마세요. 즉 나무를 온전히 태우면 숯이 되는데 덜 마르고 덜 탄 장작을 이제 희날이라고 하는데 희날이가 되게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즉 이제 저를 불완전하게 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내 인생이 어정쩡하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내가 뜨겁게 타서 잘 된 수처럼 나는 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하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26절 천지는 없어지려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어지려니와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하고 거주하며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는 주님께서 온전한 말씀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시편은 이제 구조가 훨씬 이제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근심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 토로할 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안에 있는 내가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부터 102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